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세밀하게 소중한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면 체포에다가 이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사형에 처하거나 그 다음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심지어는 이웃나라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같이 그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살기가 등등하게 가다가 주님을 만났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예요.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꼬꾸라진 거예요. 변화받은 거라 이것이. 그러고 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골로새서 거기 1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 이제 그분의 몸, 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육체적으로 편할 날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그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흠식하며 춥고 헐벗어 놀아.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그랬습니다. 파선해가지고 배가 침몰 직전에도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로 앞서가는 과정에서 배가 그만 그 암초에 부딪혀갖고 파손돼갖고 그 병사들은 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그랬는데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릴 목적으로 헤엄칠 수 있는 자를 뛰어내려서 육지로 상륙하라. 나머지는 그 널 조각 같은 걸 의지해갖고 다 상륙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서 276명이 되는 사람 다 살아남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몸에 주 예수님의 표들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도 매를 맞고 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훈장을 이제 달고 살았다 이것이야.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그랬어요. 매 맞아서 상처난 표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그러니까 표가 이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은 이 흉터가 굉장히 크게 여러 군데 남아있던 거예요. 흉터가. 돌에 맞았으니까 그 흉터가 굉장히 깊이 있을 거고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까 이 볼기에 흉터가 남아 있을 거고
말할 수 없이 여기저기 상처가 남아있을 거라 이것이에요. 자, 과연 우리가 그런 상처가 남아있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상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겪고 지니며 살면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딱 한마디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자,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을 보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 4장 16절에도 있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있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해서 양심에 거리낌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요. 그만큼 주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부끄럼도 없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가 행한 일은 무엇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과 그가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고린도서 5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냐고 그랬어요. 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대속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대속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모든 죄인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창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셨다. 다 이루었다고 이뤄놓으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아담의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버지예요. 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내가 엎드려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나에게.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죠. 자, 7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도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게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그 아래 엎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칼집에서 칼을 빼면은 거두시질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쳐서
지옥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이제 머리 숙여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강권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constraints라고 C-O-N-T-R-A-N-A-I-N-E-T-H라고 되어 있어요. constraints. 헬라어로는 시네코라고 그랬어요. 시네코. 자, 그런데 이것이 비유적으로 영어 사전의 의미는 강요하다, 붙잡다, 지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강권하시다는 의미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길에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어떤 다른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길을 한 가지 방향으로 제한시키거나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는 것이 강권한다는 이 성경적인 의미라 이것이에요. 굉장히 길죠. 굉장히 뚜렷하죠. 우리가 하는 바지 못하도록 우리를 교리적으로 아주 꽉 붙들어주는 것이 강권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강권한 사랑을 뿌리치고 곁길로 나가는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배교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는 사랑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강권하시는 사랑이.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5절을 같이 보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강건한 사랑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것이 강권하시는 거라 이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산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본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산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육체적인 살아있는 그 생명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와 진노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광스럽고 보장된 미래를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권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막막해요. 막막하다 이것이. 매 순간마다 직면하는 절망과 낙심과 고난과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삶의 방향과 목표를 굳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잠시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넘어지게 돼 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감싸져 있어야 돼요. 이탈하면 안 된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늘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에 동참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손길들을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강건한 사랑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강건하시는 사랑, 예수로도 강건하시는 사랑,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피부로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실감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냐고 사람들이 간략하게 나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분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갈보리 십자가 희생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100점짜리가 아니라 수백 점짜리 이 답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 근본적인 일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 여러 가지 복잡한 기관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은 그건 뒷전이고 그건 부수적인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 한 사람이라도 저 구원상담을 해서 이제 거듭나게 하거나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서 상담하면서 거듭나게 하거나 또 이렇게 가지 소책자들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거나 어떤 경우에든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건하시는 사랑이에요. 강건하시는 사랑에 복종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외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